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되 반가운 표정 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성찬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배 상태 때문입니다. 성찬 중에 금식 중이라 성찬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추석 기간이죠. 추석 기간인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어디를 다니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바라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그 복되신 그 발걸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또 기쁨과 화목이 넘쳐나는 이 귀한 추석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말고는 거의 온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죠.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섭섭하더라도 포커페이스 하시고 마음으로 잘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은 발복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금과 빛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앞서서 한 달 전의 얘기라 조금 그 기억이 쇠해졌을 텐데 약해졌을 텐데 간단하게 그걸 요약하면은 발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왕대박을 터뜨리듯이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허물어지고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는 과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먹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방종하고 방탕하며 내 뜻대로 내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어떤 열심도 포함해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의를 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이 시편 53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인간 모두가,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인간 모두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한순간에 죄의 나락에 떨어지죠. 이 다윗의 시편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주를 향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한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면전의식이 약해지자 그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이 늘 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모두 토설하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정신,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비로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믿음이 선진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조롱과 욕과 핍박과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그 모습,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움츠러들 수는 없어요. 세상이 조롱하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슬러서 세상이 요구하는 식으로 나아가서 맛보았던 그 절망감, 그 당혹감, 그리고 그 패배감, 그리고 그 죄의식, 그걸로 인한 그 고통들, 그 어려움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본문에서는 정해주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각난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변질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런 기능,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확정하시죠. 여기에 있는 너희는 팔복의 소유자의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뿐이에요. 주로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사용하는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암염이 많죠. 우리가 히말라야산 소금이라고 먹는 것도 색깔 있는, 어쩌면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색깔 있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암염이에요. 이 암염은 돌을 캐내듯이 광산에서 캐낸 거예요. 이 암염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제되고 남은 찌꺼기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겉모양은 그럴듯한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서 밖에 버려지는 거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당연히 음식의 간을 맞추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소금이 짜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에서 말하는 팔복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이해되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팔복을 얻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보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온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죠. 그렇게 받은 것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착하게 살라라는 그런 윤리적이나 도덕적 권면을 오늘 보면 소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면 소금이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좀 다른 데 쓰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하고 또 불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대한 형벌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형제 사이의 화목의 증거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이제 제자도와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제자도는 자기 손에 든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써 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물질, 지위, 재능, 건강, 인간관계 등이 우존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힘과 기쁨과 자랑으로 삼았던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았던 그것을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자청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쓸만한 것으로 자기 자랑 또 자기 힘으로 삼으면 그는 모양만 그리스도고 무늬만 성도인 거죠.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26절 7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나 나태, 무책임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소금을 다양한 용도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쓰여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례가 그 대표적이에요. 또 언약과 관련돼서도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소금을 앞에 두고 그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는 그 언약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변치도 않을 것이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거예요. 또 저주와 관련돼서도 사용해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겜에 있는 아버지 아내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태어나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위 위에서 몰살하고 그리고 그 성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요.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소금이 단순하게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곳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 도덕성을 회복해라, 너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이것을 넘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쥐, 여러분의 결국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소금은 죽어야 할 요소들을 철저하게 죽게 하고 동시에 살아야 할 것들을 생동감 있게 살도록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소금의 역할이고 의미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도 적용이 돼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죽여야 할 것이고 선하고 정결한 마음들은 살게 해야 될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실들은 죽여야 할 것이고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태도는 생동력 있게 해야 돼요. 물론 어려운 것은 알아요. 성경은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취할 수도 있는 것들을 버리고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적어도 버릴 수 없는 과거의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해요. 그것이 소금 언약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누구나 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인 거예요. 바로 팔복의 내용의 팔복의 내용대로 이전 것이 철저하게 부정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가 여러분인 거죠. 버려야 할 것을 도리어 취하는 것이 복이다 되는 것처럼 여전히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참 큰일인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또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은 청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들으란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속눈썹 치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로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금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 소금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고, 정결케 돼야 될 것이 정결케 될 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악이 활개치는 것이 멈추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데서 남의 눈치를 보고 형편을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해. 눈치 보는 것은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챙기려는 데서 남의 형편들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결케 한 그런 신분을 얻었다는 것과 그 신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소금 언약으로 성취된 그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저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 다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파송하시고, 이로써 이후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사도가 되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곧 사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가르치며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는 사명을 받았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해, 땅끝이 어딜까요? 해남에 있을까요? 해남 땅끝 마을이 땅끝인가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여기저기로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 언약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즉 선교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심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이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은 늘 이렇다고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지적은 성경에 쓰여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이 꼴보기 싫어.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자기 자랑이죠. 교도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탔는데 앞에 외국인들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엄마하고 아들 좀 되어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껌을 꺼내서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뜯을지를 모르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이 딱 뺏어가지고 딱 뜯어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잡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씁쓸해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지 말라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사랑이죠. 나를 꾸미고 내 재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남에게는 인색한 게 곧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이쁜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웃어주고 베풀어주지만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운 게 자기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주님은 남 섬기는 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이거는 읽었군요. 사랑하느니라. 여기까지요. 도둑들도 자기 자식은 예뻐해요. 예전에 경찰들이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평범한 주부들도 다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비를 보내려고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해요.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견뎌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 다 하면 뭘 먹고 삽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손해와 괴로움과 수모와 조롱과 막보임을 자초하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건데 성경을 따라서 하는 일들인데 이걸 우리더러 하란 말씀입니까? 속으로 이 목사가 목양실에만 앉아있으니 세상 물정 모르지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든지 사람들이 좀 보는 걸 좀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속 썩이는 사춘기 아들을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밉살스럽게 구는 시어머니를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십자가는 이들을 포함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용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겪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가신 길들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대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물론 순종의 길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임을 알아요. 막히면 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도록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이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아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남을 헐뜯지 않아도 남에게 높임 받을 수 있어요. 남의 주머니를 넘보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버는 데서 다른 채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배신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굳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모두 죄에 동참하고 증폭하고 죄로 멸망하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죄가 연쇄적인 반응을 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성도, 곧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가 죄로 인해서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 불붙은 다이너마이트 심지를 자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곧 소금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마침내 많이 누리고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면 내가 그때는 평안하리라. 이 부자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악착하게 살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사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땀 흘려 세우고 모으고 그리고 꾸몄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애써 모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욕심껏 다 얻지 못해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남을 섬길 수 있고 또 기쁘고 감사하다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으로 나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늘 화목하고 늘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해하는 것에 궁금해하는 이들이 생겨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 아니, 그거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감한지. 옆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 안 떨어지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웃 나라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말세 사람들이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들이, 노아의 때에 하는 일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그때에도 분명히 보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영적 둔감함이에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평안하니까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보람 있게 사는,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된 그 존재로 있는 이유예요. 범죄한 다윗같이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범죄한 다윗처럼 똑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수모를 주고 괴로움을 주면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침투한 소금인 탓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곧 끝난다, 세상은 곧 끝난다, 그렇게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설탕처럼 녹아들어 산다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어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세상이 교회와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는 거라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일들, 그 발언을 봤어요. 교인들을 우롱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성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웃과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권세를 확인하시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소금으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의로 썩어져 들어가는 것들을 소금으로써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놀라우신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그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모든 요소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